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가요인지 그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상 노래를 하나를 들었는데 그 노래에 어떤 그 영적인 통찰력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이게 앞에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꽃이라는 그런 주제 노래더라고요. 꽃이라 들어봤어요 혹시? 유튜브가 또 조회하시겠네. 얘가 이 가사를 보면서 이 가사가 딱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건데 어떤 이 노래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 그런 느낌이죠, 그죠? 내가 어떤 삶에서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데 예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진짜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는 그걸 생각했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냥 여기 이유가 예뻐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예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아주 오늘 설교 끝나면 가사를 다 외우겠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이유가 그런데 제가 이 가사가 이렇지만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없을까요?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런 대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은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은 너라는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이 너이기 때문에 그 너를 소중히 여기게 된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도 못 받아봤고 그런 사랑도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받아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이 가사만 보면은 그냥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인 것 같지만은 내가 너이기 때문에밖에 될 수 없는, 다만 너이기 때문에밖에 이유가 될 수 없는 그 사람과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없이 어떻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뭔가 그 사람이 좋아 이유가 있다고.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게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행복한 거지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도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나를 그렇게 여긴들 내가 느낀다 안다면 이거는 이게 그것과 사람에게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를. 내가 이 노래를 불러봤는데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이게 안 맞더라고. 나는 이 노래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불러보니까 어려워요 또. 그래서 제가 안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 노래를 내가 예뻐서도 아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다. 그런데 다만 너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한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고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이라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요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사실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응? 여러분, 사람 앞에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이것을 아는 거 모르는 것은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응?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은 계속해서 해도 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반드시.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지금 지금 가요는 우리가 인생, 가요는 세상 노래는 다 인생을 넘어가지 못해요. 다 인생 얘기라고. 그러니까 가요를 들으면서도 공감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으로 끝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사는 겁니까? 영생을 살래요, 영생을. 영생이라는 것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응?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도 가끔씩 말하지만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요를 들으면 막 가슴이 퍽퍽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몇 번만 들으면 속에서 괴로워. 막 괴로워. 응? 진짜 명곡들 많잖아요. 좋은 노래들. 뭐 김모식이 가수가 옛날에 불렀던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그런 거 있죠, 그죠? 김종환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곡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데 좋아서 다 순간 흥이 나요. 흥이 나고 이게 그 좋아. 그 하루 종일 근데 그 좀 들으면 하루 종일 그 가사가 왔다 갔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속이 괴로워. 에이 목사님, 괴롭다니까 진짜. 나 안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살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 노래들이 공감이 되고 왜? 우리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감에 대해서 거의 가끔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어하죠. 그거 뚫쳐내기가 힘들어. 몇 번 말이 듣지도 않았어. 찬송가는 막 기도는 그렇게 해도 이게 여기에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유행가 이런 건 왜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지.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알면서 맨날 TV 앞에 있잖아.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는 내 목자시네 하면서 있죠. 나의 특별한 소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보물 같은 존재. My treasures possession. 보물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소유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물 같은 소유로 하느냐? 자기를 섬기는 아들.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할 때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도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진짜 섬기는 아들. 의인,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합시다. 이유가 있다. 주님이 이유 없이 그냥 가사는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도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응?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누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그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이 되고 내가 너이기 때문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를 보면서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응?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표현과 비슷한 게 누구를 이쁘게 보내.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얼마큼 사랑해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안 그런 것 같은 사람들 말로만 그러지 행동하는 거 보면 자식을 더 사랑하던데 세상 걸 더 사랑하던데. 여러분 말로 안 돼요. 말로. 진짜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뭘 못 숨긴대요? 기침하고 사랑을 못 숨긴대요. 다 숨기고 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걸 별로 못 보겠어. 하나님 모습들이 그 있는지 다 숨기고 사시는지. 옆에 분한테 마세요. 숨기지 맙시다. 그래. 숨기고 계신 건지. 응?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 오늘 드리고자 하는 오늘 새언약과 관련해서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진짜 사랑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언약. 이 새언약을 믿고 이 새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할 이유. 우리를 보면서 너 예뻐서가 아니야. 너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야.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이거 하나. 딱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특별한 소리는 뭐냐면 신약으로 따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가 의인이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진짜. 자 로마서 9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오직 하나. 여기 오직이죠. 오직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특별한 소리로 너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람이 사실은 믿음, 지금 아브람에 관한 믿음이거든요. 아브람에 관한 믿음. 아브람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브람 믿었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람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그죠? 자기 아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가까운 그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속였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사랑하셨어요. 왜? 아브람은 물론 아브람 살아있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람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사모했다고. 그래서 그가 부자였지만 모든 것들이 어디에 투철 맞잖아요. 이것을 행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했지만 여러분이 가진 건강과 재물을 모아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 그게 돼야죠. 내가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걸 뭘 하라고 합니까?
가치를 아는 분들한테 하라고 해야지. 가치를.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세안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이따 뒤에 보면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성천한 영광 받으신 후에 그분이 씨가 되실 씨가 제 얘기 안에 성경에 나와요. 생명의 씨가 되신다. 그리고 생명의 씨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씨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내버린다. 장사지내.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이 볼 때 특별한 존재는 누구냐면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 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히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제가 계속 한 가지를 말하면 한 가지를 여러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게 있나 보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왜 학원날 맨날 새벽마다 예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니까 무궁무진해. 여러 시간만 내주면 오늘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가셔야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요, 주님 볼 때 특별한 소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죠. 그 약속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랬잖아요. 그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이 약속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이름만 되는 유명한 목사님도 참 겸손하시죠. 그분이 솔직히 말했어요. 자기는 여기서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이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존재는 누구냐면 이 뜻을 하는 건 그 다음이고 이 뜻이 뭔지 알아야 그 뜻대로 살죠. 자, 히브리서 그 뜻이 뭔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가 지난번 말씀했지만 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제사법을 바꾸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그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왜 법이 두 가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과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꾼다고요? 예, 법은 하나님이 세운 원래 오순절 이전까지는 율법밖에 모세 율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부터 무슨 법이 작동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작동돼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고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상하사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을 여러분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육신은 여전히 조금만 틈을 놓으면 막 노래 부르면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그러면서 막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없다면은 하루 종일 불러도 그냥 그게 즐거울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인생이 아닌데 이제는. 나는 지금 영생을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 생명이 다른 겁니다. 법이 두 개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 두 개고 생명이 두 개예요. 모세율법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게 모세율법이고 그런데 안 돼.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네 살아봤자 안 된다. 왜? 모세율법조차도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의. 우리가 그걸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의가 두 개입니다.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의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이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폐하고 여기 두 번째 의미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폐하고 생명의 성례법을 세우는 것이고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가지에만 꽂히셨다고 세상말 한 가지에만 꽂히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5절도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줬는데도 이 성경을 준 목적이 뭐라고요? 한 가지래잖아.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있다. 거기에만. 자, 로마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겠다고 했죠. 그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겠다는 건 아까 말라기에서 나오죠. 의인이라고 의인.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보물 같은 존재.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을 잘 들어보라면 잘.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보물 같은 존재, 귀한 존재. 내가 널 사랑한다.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걸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뭘 사랑한다고요?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와의 관계가 그건 거짓말에 말만 그러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왜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이 뭔가를 믿는데 그냥 믿고 싶은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믿었다고. 정해놓은 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말 같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매 시간마다 제가 하는 게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모양은 말은 좀 다르게 하지만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왜? 알아들어야 되니까. 알아듣고 믿고 이 안에 살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일만 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로 여겨진 바 됐대. 이유는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은 게 아니라 아까 로마서 9장 6절 8절에 나오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 약속은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복음. 우리 안에 성령의 약속을 주는 거. 따라합시다. 성령의 약속.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아들의 영을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유행가를 부르다 보면 괜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하면서 막 마음이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죠? 하다가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이 아닌가벼. 나는 이 길이 아닌가벼. 나는 이 길이 아닌가벼. 나는 이 길이 아닌가벼.
자, 새 언약의 그런 뭔가 새 언약 시간이 지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전한 새 언약 고린도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게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 이 새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이다 그게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한대요. 망하는 자들이에요. 제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혜 선입견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언제나 말했지만 우리 감리교회 시작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위대한 게 뭐냐 훌륭한 게 뭐냐면 그분이 35세 동안 목사님하고 선교사 하면서도 나중에 그분이 구원받은 게 35세 선교사인데 자기 고백이에요. 1738, 54 그날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거듭났다고. 근데 왜 그분이 거듭나지 못했냐? 이런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몰라. 복음으로 사세히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요한웨슬리가 근데 위대한 건 뭐냐면 훌륭한 건 뭐냐면 진짜 자기가 어떤 위기 인생을 만나. 그래서 인생에 좀 막다른 골목을 만나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다른 골목을 만나야 진짜를 찾는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근실이 징계한다고 했다고요.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이. 응? 왜? 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는 진짜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안으로 와. 이 안으로 와야 돼. 이 안으로. 이 안으로 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요한웨슬리 목사 몰랐어요. 자기가 목사인데도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어머니는 사모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선교사까지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 구원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훌륭한 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들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놨어. 내려놓고서 정말 아까 말했죠. 따라합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눈이 바짝바짝거려야 돼요. 본선인가. 저도 이거를 옛날부터 이런 내용들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이런 전체를 보게 된 게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소리를 그리워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진짜 들릴 때 난 사모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여러분 제가 똑같이 해도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요 안 들려요. 백날 들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사모하는 사람은 한 소리 듣고서 귀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모하는 사람은 10년을 와도 못 알아들어요. 왜? 생각이 다른 데 있거든. 마음이 다른 데 있거든.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없거든.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데 의에 주님이 없거든. 오직 주님이라면 세상에 대한 주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오직 걱정이라면 세상 걱정밖에 없어요. 진짜 걱정은 이 걱정인데 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됐잖아요. 먹고 마시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이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해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저는 우리 녹동감독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만 너희기 때문에 내가 너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죠? 여러분 복음이 근데 이 복음이 가리면 복음이 가린 사람은 어떻게 돼? 망한대요. 이 복음을 모르면.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께도 이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 이게 한두 번 잠깐 해서 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80이 넘으셔서 그리고 80이 넘으셔가지고 어머니도 그렇고 못 알아들어요. 못 내게 하시는지도.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전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제가 한 얘기예요. 누구 한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이 존경에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 온 한국 교회 목사님들하면 다 존경에 맞이하는 그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가 전한 건 안 믿어 사람들이.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걸 가려버렸어요. 이걸 감춰버렸어요. 원래 복음이란 건 감춰졌던 겁니다. 감춰졌던 걸 주님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 중에 계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아니라 그것도 계시지만은 요한계시록 아무리 계시록 예수님 언제 알아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거듭나서 생명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전하면서 드렸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면서 보물 같은. 우리를 보면서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복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점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자, 보세요. 새 언약이 뭔지.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복음이 뭐냐면 새 언약이요. 그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나서 요즘 뭐 나도 신천지에도 관심도 없지만 신천지에서 새 언약이라서 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전해야 그래가지고 요즘 새 언약이라는 단어 쓰기도 겁나요. 저거 신천지 아닌가 그래가지고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말이 새 언약이 진짜 뭔지도 모르면서 왜? 새 언약이 뭔지를 저에서 정확히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게 뭐예요? 영으로 사는 영으로. 근데 이게 어떤 영이야? 아들의 영으로. 오순절 이전에는 영으로 사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누굴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받아요? 이 복음 진리를 이걸 믿음으로 영을 받는 거. 아들의 영을. 이 진리를 믿어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우리 조상을 욕하는 거예요. 요한에스겔 목사님 본인이 고백한 거라고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지만 1738년 5월 14일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요. 거듭나질 못했다고요. 왜? 복음을 몰라서.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복음을 몰라서. 정확히만 복음을 몰라서. 새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사는 그 약속이 새 언약.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했다. 바울이 했다. 고린도 3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 뭐냐면 여기 새 언약을 또 다시 설명하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대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자유함을 못 느낀다면 주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영은 뭐냐면 아들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받는 건 아무 때나 아들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아들의 영을 못 받았어요.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도 아들의 영을 못 받았다고요.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은 지금부터 2000년 전. 2000년 안 됐겠네요. 예수님 33세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 이후 34 정도 빼면 지금부터 1990 몇 년 전쯤 그때부터 오순절에 그때부터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진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뭘 보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라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들의 영이 있는 자의 복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본대요. 근데 주의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내 안에서 봐요. 내 안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간증은 뭐 여러 번 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또 못 들은 분이 또 드려요. 저는 그 영광을 본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안에서. 2005년도에 제가 사실은 뭐 그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제가 어느 세미나를 다녀오다가 집사람하고 2박 3일 만에 만났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부부싸움이라고 했지만 몸 말 때문에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막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전에도 후에도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마음에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시면서 맨날 사랑스럽게만 하죠. 보세요. 마음에 근데요 내 마음에 내가 왜 그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하고 누구 미워하는 게 보면 별 이유도 없어 사실 그지. 그죠? 그럴 때 많죠. 별 이유도 없이 세상 말로 꼴보기 싫고 무식한 말을 써요. 좀 원색적인 말을 써야죠. 근데 마음에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내 속에 너무 엄청난 어두운 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뭔 죄를 졌다 안 졌다 그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안에는 죄를 봤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를. 내가 마음에 순간적으로 막 깨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갈라디아 2장 6절의 말씀의 원리를 믿었어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댔잖아요. 내가 주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이 그분의 생명을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자만 보는 거예요. 믿는 자만. 여러분 팔복에 그런 말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을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그 팔복. 여러분 팔복 그게 다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에 관한 내용.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서요. 그렇게 무서운 그 엄청난 무서운 전에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악한 걸 못 봤어요. 그 쇳덩어리를 봤어요. 근데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을 집사람 차 타고 오니까 집사람 옆에 있으니까 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로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중얼거렸어요. 속으로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공간 그렇게 무섭게 더럽던 때 그것이 싹 사라지면서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내 속에 싹 그걸 봤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를. 그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매일같이 이렇게 극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믿으면 이렇게 막 극적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이게 되어진다고요. 되어진다고. 새언약이 뭐냐? 이게 새언약이고 이 새언약을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이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 요한복음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 이제 보지 못하는 건 십자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설교한 거잖아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누가 봐요 이거를? 이 주님을 어디서 봐요? 우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못 봐요. 그러면 누가 내 안에서 그분을 봐요? 이런 진리들을 믿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내 죽음의 필요성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새언약이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새언약이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써.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자랑을 말, 두 가지 자랑. 여러분들이 이 자랑이 있어야 돼요. 이 자랑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냐? 나는 두 가지 자랑한다. 첫째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요, 가끔씩 엄한 생각 이런 것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와도 상관없어. 너 실컷 해봐라. 나는 끝났어 여기서. 나는 이 두려움에 대해 내 더러운 이런 것 때문에 다 끝났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나 믿으니까. 난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는 모든 것,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더러운 것들도, 현상들도 나는 죽었어. 난 끝났어. 이 첫 번째 자랑, 첫 번째 자랑. 두 번째 자랑은 뭡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 생명,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생명. 이 두 가지 자랑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자랑. 이 두 가지 자랑. 주님이 이런 사람들 보면서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준비한 거를 다 하려면 1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12시 전에 끝나겠습니다. 제일 뒤로 가서 사진 한 장을 지난주 보여줬던 우리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 할게요. 오후 예배 때도 뭐 시간이 못 할까. 다음 주 이어서 해야 되나. 제일 뒤로 사진 한 장 보세요. 지난주 보여줬던 사진. 나왔나요? 저만 안 나왔네. 제가 이 사진을 해가지고 몇 분들한테 보냈는데, 우리 처형들한테도 보냈는데, 처형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말씀 옆에 사랑 사진을 넣으시고. 이게 왜 이러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날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잘해서 그걸 자랑하려고 이 사진을 넣은 게 아니라, 나도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살 때만. 누가 그러대요? 남녀가 결혼해서 외모는 유통기한이 1년인가 3년밖에 안 된다고. 응? 이쁘면 막 평생 막 할 것 같지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진짜 말씀은 어디에 이루어져? 우리의 가정에, 부부관계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그 사진을 놓을 게 아니라, 십자가도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응? 그러니까 말씀 옆에 놓아야지. 사람 부부를. 부부도 누구요? 근데 어떤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 응? 여러분 모든 관계, 여러분 사업이든 뭐가든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음에 처형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 처형,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좀 들어보시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뭐래요? 그 사람은 망한 자리에 망한 자리. 그가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감리교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요한에슬 목사님이에요.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였어요. 미국 이쪽에서는. 그거를 시작한 그 목사님이, 그분이 아니 순기만도 하잖아요. 자기 믿음 있는 것처럼.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 35세 전까지는. 거듭나지 못했어. 왜? 잘 몰랐어. 잘못 알고 있었어. 잘못 믿었어. 제일 중요한 건. 그 앞에 요한삼서 1장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 뭐가 잘돼?
여러분 제일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 부부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그게 범사에 잘 되면 핵심이에요. 물론 여러분 주의할 건 있습니다. 남편과 화목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응?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는데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주의사항.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되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되 하나님을 기쁘시 한데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 사랑을 하야 되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우리 안기장 성도님한테 뭐 하나가 왔더라고요. 조그만 영상이. 뭔가 봤더니 오늘 3.1절이라고 무슨 3.1절 관련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영상을 보냈어요. 그날 기억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도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3.1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3.1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독립운동보다 더 중요한 독립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요. 승천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 예수님 가시 전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죠?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꼭 물어보고 싶은 거. 뭘 물어봐? 뭐가 궁금했나? 예수님, 그 다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36년 일본 밑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물어봐,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그 얘기 해준 적이 없거든. 그 예수님, 우리나라로 치면 유대인들이 뭐야?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돼요?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언제 독립돼요? 물어봤더니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 권한에 뒀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이 뭡니까? 아들의 영을 주시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3.1절 맞아서 육신의 독립운동도 걔는 진짜 해야 될 독립운동이 있어요. 진짜 독립운동이야. 진짜 독립운동. 예수님 볼 때는 그보다 이게 훨씬 크대요.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는 거 더 큰 게 뭐래? 우리 개인이 진짜 이 복음, 아브라함이 전했던 이 복음을 믿어서 죄에서 자유해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살면 또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안 전할까요? 첫째는 안 믿으니까. 근데 믿어도 이 안에 살지 않으면, 제가 부족하지만요, 제가 왜 계속 이걸 전할까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때로 넘어갈 때 저는 이 안에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마지막 이거 이제 끝낼게요.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봅시다. 마지막 가요. 꽃이라는 주제입니다. 가사 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하고 계시는 유일한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다들 무거우신데 무겁게 하지 말고, 무겁게 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 난 기뻤다니까요.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이거 보세요. 기쁜가 안 기쁜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난 이거 듣고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눈이 열리게 했던 목사님한테요. 그분이 직접 나한테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설교에서 그 목사님 소리를 딱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때문에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나한테 와서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어요. 그래 너무 감사해서 진짜 거하게 밥하면 샀어요. 거하게. 얼마나 거하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진짜 거하게 현찰을 거하게 보내드렸어요. 밥 사드시라고. 밥값 치고는 진짜 많이 보내드렸어요. 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걸 내가 알게 됩니다. 이걸 나 같은 사람이 알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67절.